9월의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준비 찬송은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통일 찬송 360장인데 360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한번 가사를 읽으면서 I can hear my Savior calling. 나는 들을 수 있습니다. 나의 구원자가 나를 부르는 것을. I can hear my Savior calling. I can hear my Savior calling. I can hear my Savior calling. Take thy cross and follow me.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Where he leads me, 그가 나를 인도하는 곳으로 I will follow, 나는 따를 것입니다. Where he leads me, I will follow. Where he leads me, I will follow. I'll go with him all the way. 나는 그와 함께 갈 것입니다. 그와 함께. all the way. 모든 길을.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I'll go with him through the garden. I'll go with him through the garden. 나는 그와 함께 갈 것입니다. 뭐를 뚫고? 그 동산을 가로질렀어. 겟세마네 동산. I'll go with him all the way. 3절에 I'll go with him through the judgment. 나는 그와 함께 갈 것입니다. 심판을 통하여 I'll go with him through the judgment. I'll go with him through the judgment. I'll go with him all the way. 4절 He will give me. 그는 나에게 줄 것입니다. Grace and glory. 은혜와 영광을. He will give me grace and glory. 그는 은혜와 영광을 줄 것입니다. He will give me grace and glory. And go with me all the way. 나와 함께 모든 길을 갈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우리들의 가슴 속으로 들으시면서 주와 함께 하나 되기를 바라면서 이 찬송을 아버지께 바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 찬송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는 좀 어찌 보면 행복하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 주님이 혹시 나의 생명을 요구하면 나의 생명을 이라도 바칠 수 있는 대상이 계시다는 것. 그것은 내가 확실히 존재해야 할 이유를 품고 있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누구의 인도함도 따라갈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의 삶이 향해야 할 그 향방이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제물로 바쳤던 주님을 생각하면 나를 위해 생명 바친 그를 따라서 그의 인도함 따라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은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 삶에서
아름다운 것인지. 주여, 당신의 생명까지 바쳐가며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가 나를 불러서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자, 그렇게 주께서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 우리는 감사드릴 뿐입니다. 우리는 원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없었던 우리가 시간 이전부터 계셨던, 모든 있는 것을 있게 한 그 원천이 되시는 사랑을 위하여 나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랑이신 아버지를 모시고, 그래야 우리가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이 땅에 와 제물로 바친 주와 함께 이렇게 우리의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의 생명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태동됐다는 것, 얼마나 우리의 생명이 그로 인하여 귀한 생인지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저희가 모든 만물을 있게 하신, 모든 있음의 근원이 되시는 사랑이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모시게 됨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랑이신 아버지로부터 저희들이 생겨난 것을 생각할 때 저희의 생겨남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그리고 저희를 아버지의 자비로나 능력으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그 귀한 아들의 생명을 바친 사랑으로 인하여 저희가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었다는 걸 생각할 때, 그래서 저희 속에 아버지의 생명이 부어지고, 그래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저희가 하나 되는, 그 깊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귀한 삶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저희의 삶을 시작하신 아버지 앞에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모시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께서 십자가에 그 몸 바친 금요일의 사일째 되던 주일날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리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통하여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하고 싶어하는 귀한 말씀을 저희의 가슴 속에
심어주시고, 그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의 생명이 아버지 아들로서 손색이 없는 귀한 거룩한 삶으로 자라나는데 귀한 양식이 양분이 되어 언젠가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빼닮은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빚어지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장 아버지께 바치겠습니다. 이 찬송은 참 오래간만에 부르는 것 같습니다. 찬송가 통일 찬송가 232장입니다. 232장 제목은 아름다운 본향. 아름다운 본향 천국 바라보며 한 찬송을 다 부르시. 거기 무궁한 세월이 흘러갈 때 고난 풍파가 일지 않는, 고난 풍파가 일지 않는, 거기 무궁한 세월이 흘러갈 때 고난 풍파가 일지 않는. 한번 영어로 된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그렇습니다. 우리 제목은 아름다운 본향. 영어로 이 제목은 I will sing you a song of that beautiful land. 나는 당신에게 저 아름다운 땅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일 절과 3절. 자, 1절, 3절, 4절 하겠습니다. 그 본향은 왜 거기가 우리의 본 고향입니까? 거기에는 내가 생겨난 원천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거기에는 우리들을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를 생명 바치기까지 하면서 나를 향한 사랑을 고백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를 생겨나게 한 우리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곳이라. 그곳이 우리의 영원히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시간을 넘어서서 거할 수 있는 그 본향, 이 천국을 우리는 바라보며 아버지께서도 영원히 아들된 우리들과 함께하는 그 때를 기다리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아버지께 바치겠습니다. 아름다운 본향 천국 바라보며 한 찬송을 다 부르세.
거기 무궁한 세월이 흘러갈 때 고난풍 파가 일지 않네. 고난풍 파가 일지 않네. 거기 무궁한 세월이 흘러갈 때 고난풍 파가 일지 않네. 3절 우리 터를 위해 예비하신 지내지 주 예수님이 계신 곳 만구왕 되신 주 우리 쏠 멸류관 손에 들고 기다리시네. 손에 들고 기다리시네. 만구왕 되신 주 우리 설 멸류관 손에 들고 기다리시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가 곡을 좀 잘 몰라가지고 2절까지만 합니다. 하나님 좀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페이지는 839페이지. 저희가 받들고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성경은 New International Version입니다. New International Version. New International Version 839쪽 디모데전서 1장을 오늘 읽고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가슴 속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폈습니까? Paul, an apostle of Christ Jesus, by the command of God, our Savior, and of the Christ Jesus, our hope. 우리의 구원자 대신 창조주 하나님의 명에 의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and of Christ Jesus, our hope. Apostle of Christ Jesus, our hope. 그리스도 예수, 우리들의 소망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누구에게 이 서신을 쓰느냐 하면 to Timothy, 디모데에게 my true son in the faith, 믿음 안에서 나의 참된 아들이 되는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grace, 은혜, mercy, 자비, and peace from God the Father and Christ Jesus our Lord.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그리스 은혜, mercy, 자비함과 peace, 평화가 디모데에게 있기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왜 이 편지를 서신을 이렇게 쓰는지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3절 As I urged you when I went into Macedonia, stay there in Ephesus so that you may command certain men not to teach false doctrines and any longer, nor to devote themselves to myths and endless genealogies. 문장이 아주 깁니다. as 뭐와 똑같이처럼 I urged you, 내가 너에게 urge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는 그대로 언제 부탁인 거냐면 when I went into Macedonia, 내가 마케도니아에 갔을 때에 내가 너에게 간곡히 부탁했던 그대로 stay there in Ephesus, 에베소에 머물러라. 왜? 그렇게 하여 so that you may command, 내가 명령할 수 있도록 certain men, 어떤 사람들에게 뭐 하도록? not to teach, 가르치지 말도록. 무엇을? false doctrines, 거짓된 doctrine, 그 교리들을 더 이상 any longer, 더 이상 가르치지 말도록. 그리고 널 to devote themselves, 그들 자신을 바치지 않도록 어디에? to myth, 신화들과 and endless genealogy, 끝없는 그 genealogy는 그 족보, 이렇게 누구 다음에 누구, 그 다음에 누구 다음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하는 거기에 끝없는 그 족보에 그들 자신을 거기에 devote, 거기에 집착하지 않도록, 집착하는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지 않도록 어떤 사람에게 너가 명할 수 있도록 에베소에 머물거라. 에베소에 그런 어떤 무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또한 뭐 신화들에 집착하고 그리고 끝없는 족보에 집착하는 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끝없는 족보라 해도 그 족보를 적은 까닭은 그 족보의 끝자락에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적은 그것을 그러한 족보에 적힌 사람들이 태어나서 그 다음 사람에게 연결되고 또 그 사람에 연결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족보의 완성이 되는데 그 과정에 그렇게 끝없이 집착하고 또한 그게 또한 어떤 신화들의 신비한 어떤 그런 그 이야기들에 거기에 집착 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러므로 인하여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거기 있으라 에베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끝없는 족보에 집착하거나 신화에 집착하는 것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게 될 뿐 아니라 these promote 이것들은 promote 정진시킨다. 뭐를? controversies 논쟁들을 더 정진시킨다. rather than 뭐보다도 God's work 하나님의 일보다도 오히려 논쟁들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which is by faith 믿음에 의한 것인 하나님의 일보다는 그들은 논쟁만 불러일으킨다. 무엇을? The goal of this command is love. 오늘 요절은 이 5절 때문입니다. 5절에 제가 내 마음이 머물러서 성령님께 이 5절을 잘 인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구절을 읽고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The goal of this command.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아들 디모데에게 이 명령을 내리는 그 최종 목적은 is love, 사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사랑이 있으면 그들은 그런 끝없는 족보에 집착하거나 신화에 그들이 전념하지 않게 될 것인데 뭔가 참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잘못된 그 교리를 그들이 가르치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여러분 우리가 사랑은 정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거슬러 가고 깊이 파고 들어가면 이 사랑이 바로 모든 있는 것을 생성시키는 근원이 되고 원천이 되는 가장 근본이 이 사랑인데 이 사랑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잘 모르는 것 또한 가장 귀중한 것이 사랑이지만 이 사랑의 깊이는 정말 끝이 없고 그 깊이가 우리의 가슴으로 아무리 그 깊이를 이렇게 느껴보려고 해도 그 깊이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깊이의 끝이 없는 깊이를 가진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참된 사랑을 나의 가슴 속에 품어 내가 참된 하나님이 바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품어보며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사랑에 대해서 다음에 사도 바울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which는 사랑을 받죠. which comes from a pure heart. 이 사랑은 옵니다. 어디로부터? from
a pure heart, 순수한 가슴으로부터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지 못한 하트에서는 이 참된 사랑이, 진짜 사랑이 우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참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려면 우리는 순수한 가슴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pure heart를 가질 수가 있는가? 이것 또한 정말 아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pure heart. 제가 항상 이 pure heart를 가진 상태는 그야말로 깊은 차원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일상을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이 pure heart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말 제대로 접근하기가 저는 힘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pure heart의 반대 개념인 impure heart, 순수하지 않는 가슴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impure heart가 아닌 상태를 향하여서 우리 자신을 향방지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mpure heart, 순수하지 않는 가슴은 어떤 가슴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의 가슴은 왜 그리 순수하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슴이 순수해질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 하트가 순수하지 않는 그러한 하트의 상태에 우리는 있을 것입니다. 현재. 그러나 우리의 이 순수하지 못한 이런 우리의 하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모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있는 것의 근원이 되시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 속에 모시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가슴은 점점 순수한 가슴으로 진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길 외에는 없으니까요. 그럼 그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속에 모시게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들의 생명의 근원인 그 모든 것을 생겨나게 한 사랑에 연결되어 우리의 생명은 창조주 대신 사랑이신 하나님에 연결된 생명이라.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있는 그러한 아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왜 우리는 순수한 pure heart를 가질 수가 있을 것인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pure heart를 가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pure heart를 가질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가슴은 pure heart가 됩니다. 그렇게 하여 이루어진 pure heart는 어떤 내용의 heart일 수 있을까? 라고 우리는 접근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자주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왜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까? 그는 사랑이신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이시고, 그의 이미지, 그의 형상이시고, 또한 그의 말씀이시고, 그런데 그런 예수께서 예수를 바라볼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신 그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할 때에 무엇을 위하여입니까? 우리가 아는 바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뜻을 컴플리트하기 위하여, 완성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사랑을 위한 제물로 바친 예수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우리의 가슴은 순수한 가슴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사랑은 나를 향한 것은 한 점도 없는, 오직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내가 있는, 내 존재는 내 사랑이 향하는 그 방향으로 향하여 해바라기처럼 사랑을 위한 내가 제물이 될 수가 있는 상태가 될 때에 나의 가슴은 pure heart가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impure heart는 우리의 가슴이 내 자신을 향한, 내 자신만의 영광을 위한, 내 자신의 존재만을 위한 그런 방향으로 가슴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에 물론 사랑하는 여인을 향하여 나를 위한 그 사랑을 우리는 사랑을 품고 아파하는 날들이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젊은 날의 그 사랑은 누구나 자신의 여인을, 또한 자신의 남자를 찾기 위한, 하나님이 찾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향한, 그것은 어찌 보면 자신의 이 세상을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데 꼭 자녀를 낳고 더불어 자녀를 낳아야 하는 그런 아내와 남편을 찾는 그 사랑은, 그는 어쩌면 그는 순수한 참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넘어서서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자신의 육신에 자기의 몸인 아내, 자기의 몸인 남편 이외의 다른 이의
이를 향한 그러한 뭐라죠? 그러한 욕정이 있다든지 또는 우리가 그건 결국 자신의 사랑이 자신을 향한 것일 때, 물론 우리가 자식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며 하는 자식을 향한 사랑 당연하죠. 그렇지만 그 사랑이 뭔가 그런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또 가져야 하는 그러한 자식을 향한 사랑, 아내를 향한 사랑, 또 남편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또한 그 사랑의 방향이 자식에 대한 사랑도 그 자식을 아름다운 자식으로 키워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자식으로 길러야 하는 그 의무 속에서 가지고 있는 자식을 향한 사랑이 되어야지, 남의 자식보다는 내 자식만을 위한 사랑이라든지, 나를 가장 우선하는 그러한 어떤 그런 것은 어떤 자에는 뭔가 임피어한 그러한 임퓨리티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히 아름다운 사랑이 아닌 또 아름다운 물 벗어나는 것. 그런데 그거는 뭔가 옳지 않은 것과 결탁에 있는 그러한 어떤 집착이나 욕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는 물론 임피어한 하트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어디서 나느냐? 자, 여기 한번 From a pure heart,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기를, 이 pure heart를 가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모셔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pure heart를 갖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는 잘 안 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 pure heart를 가질 때 진실된 사랑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pure heart, 그리고 heart는 pure해야 되고, 그 다음에 a good conscience, 양심은 a good 선한 양심, 선한 양심으로부터 사랑이 솟아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심적인 사람이 있고, 양심의 깊이가 아주 깊은 사람도 있고, 양심의 깊이가 상당히, 양심은 있긴 한데 상당히 얕은 그런 양심을 가진 자도 있고, 또한 그 양심이 자신을 위한 그러한 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양심, 그건 양심이 아니죠. 여기서 보면 a good conscience라는 게 있으니까, 좋은 선한 양심이 있으니까 bad conscience를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반대 개념이 나쁜 양심. 나쁜 양심은 양이라는, 양심이라는 말을 붙이기에는 적절하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양심의 내용이, 자기는 양심적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양심적인 내용은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고, 그 깊이가 다르고, 또한 그 내용이 다르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이게 good conscience,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나죠? 성경에 한 청년이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곧장 뭐라고 대답하였습니까? 너가 왜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선한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참 이 말은, 그럼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야말로 선하시고 선하시는 분인데,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부를 때에 적시 반문하며 왜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선한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럼 도대체 선한 상태가 되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선함은 하나님에게서 솟아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에게서만이 그 선함이 뻗어져 나온다는 겁니다. 뻗어나온다. 뭔가 모든 있는 것을 있게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있게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에게서 출발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있는 모든 것을 있게 된 것이지만, 있는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에게있습니다. 그 선한 양심을 가지려면 그 양심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되느냐 하니까, 하나님께 그 뿌리를 둬야 선한 양심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나님에게 뿌리를 둔다는 게 뭔가요? 모든 있는 것을 있게 할 수 있는 깊고 깊은 사랑이신 하나님께 그 뿌리를 둘 때에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뿌리를 두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 뿌리를 두지 않으면 확실하게 선한 양심이 우리들 속에 뻗어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정말 좋은 양심을 가지려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에 그 뿌리를 두어야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물으면서 살아갈 때에 선한 양심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묻느냐? 나는 왜 있는 것인가? 나의 있음이 참된 있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내가 있는 것이 그 있어야 할 그 근거를, 확실히 그 근거를 찾아서 그 근거에 바탕을 둔 그러한 있음이 내가 되어야만 참된 좋은 양심을 내가 가질 수가 있겠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있고 난 뒤에 나의 있는 것을 위해서 나를 향한 그러한 노력보다는 왜 내가 있는가 하는, 내가 있어야 할 참된 그 이유를 항상 생각하면서 이 삶을 지켜나갈 때, 그러면 선한 양심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그 선한 양심을 가지잖아요. 비록 현재의
자기 자신에게 어떤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존재를 잊게 한 근원에게 사랑이신 하나님께 그것이 덕이 된다면 우리는 나에게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 그쪽 편을 들어서 우리가 갈 때에 우리들은 참으로 좋은 양심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굿 컨사이언스. 나는 굿 컨사이언스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지켜보면서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힘으로 정말 좋은 양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양심을 가지는 그러한 자가 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저에게 좋은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 올리면 아버지는 이 기도를 기쁨으로 듣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컨사이언스를 우리에게 주고 거기로부터 우리는 참된 사랑이 우러나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에 보면 And a sincere faith, 믿음은, 양심은 선한 좋은 양심을 가져야 되고 하트는 순수한 하트를 가져야 되고 또한 믿음은 a sincere faith, 진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진지한 믿음. 우리가 항상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할 때에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참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는 것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혹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믿음? 저는 그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믿음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전능하면 아마 데벌, 사탄도 악마도 하나님이 전능함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 전능한 능력을 갖고자 하는 갈망 속에서 발부둥치고 몸부림치며 그것이 목적이 되어 있는 그런 악마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은 그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은 아주 어린 믿음입니다. 초신자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처음에는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내맡기는 믿음,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가게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쳤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될 때 어떻게 하나님께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했으므로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가며 나를 구하지 않겠는가? 내가 구함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그러한 믿음, 그것은 믿음의 내용으로 아주 기초적인, 언젠가는 극복되어야 할, 그것은 통과하고 지나가야 할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내용은, 그래서 한때 젊은 날 새벽 기도를 갔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침으로써 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 바치신 그 고백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전능자로만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어찌 보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죽음을 사용하는,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어찌 보면 너무나 이기적인 나의 모습이 비추면서 그것 때문에 저는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나의 가슴속을 채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제가 방위를 할 때입니다. 그때가 1975년도 제가 방위로 근무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딸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 이 역사를, 아들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보물로 하여 이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그 내용에 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없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란 즉 모든 것을 잃게 한 모든 것이 거기에 원천을 두고 있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역사가 생겨난 것임을 확실히 믿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있는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겠다는 그러한 진지한 신시한 페이트를 가져야겠다. 신시하지 않는 것은, 신시하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감히 이 교단을 이야기하기가 그렇지만 기쁜 소식, 왜 그들이 기쁜 소식이나 순복음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피를 팔아 하나님의 생명을 자신의 삶을 위한 온전한 도구로 사용하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으므로 우리는 그로 인하여 모든 죄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다 씻겨져서 우리들은 의인이 된다라는
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니까 그 주의 생명받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받침으로 인하여 죄인된 자신이 의인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기쁜 소식. 그래서 기쁜 소식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자신의 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주된 어떤 그러한 그 교인들인 순복음교회, 저는 이 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저는 신시한 페이트라고 가진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이 믿음은,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 주여, 내가 당신을 위하여 이제 십자가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겠나이다. 주여,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데 내가 무엇을 못 바치겠습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나를 하나님이 삼고, 그래서 나는 이 한평생이 하나님을 위한 도구가 되어 내 도구로서 쓰임이 끝나면 하나님이 나를 폐기 처분하더라도 한때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그 사실만 하더라도 너무나 영광되고 복된 나의 삶이었음을 내 자서전에 쓸 수 있는 그러한 내 자신이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시한 페이트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신시한 페이트는 나의 생명을 하나님을 위하여 바칠 수 있는, 나의 생명이 하나님을 위하여 바치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그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삼는 그러한 신시한 페이트를 여러분이 이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천국을 가시든 못 가시든 구원을 받든 안 받든 그러한 것이, 그러한 삶을 같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소망하며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The goal of this command, 이 명령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which comes from, 그 사랑은 comes from a pure heart, 또 뭡니까? A good conscience and a sincere faith.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꼭 가슴에 담아두면 좋겠습니다. Pure heart, good conscience, and sincere faith. 이럴 때에 우리에게 참된 사랑이 우리에게 우러나오는 것임을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그러한 하나님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길로 저희를 인도해 가고자 이 귀중한 말씀을 아버지께서 기록한 것을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어 이 삶이 끝나기 전에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이루기를 바라는 이 귀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께로 가리다. 시골의 둘째 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